것은요, 건강 상태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건강을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건강을 지속적으로 잘 이렇게 유지하시는데, 건강에 신경을 못 쓰셨던 분들은 내가 건강하겠지라고 이렇게 방심하다가 갑자기 큰 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거나 또 심지어는 죄송하게도 돌아가시는 경우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처남이 의사인데요, 저한테 그래요. 매형 60 지나면 병원에 가는 거는 자주 가세요. 자주 가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피 검사나 여러 가지 검사, 또 암 검사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좀 자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하더라고요. 한국에는 의료 시스템이 아주 잘 돼 있어가지고 40세가 넘으면 2년에 한 번씩 모든 암 검사를 전 국민에게 실시합니다. 그래서 가장 질병이 많은 5대 암 검사 이런 것들을 다 해주기 때문에 암을 조기에 발견하게 되고, 암을 조기에 발견하게 되면 생존율이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고치기 어렵고 힘든 병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조금 일찍 이렇게 우리가 진찰도 하고 발견도 하고 하면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드시고 또 운동도 하시고 또 스트레스 관리,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세가 이렇게 들어가시면서 우리가 조그만 스트레스에도요 굉장히 심한 우울증이 오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도 생활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영성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시험 드는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겁고 감사하고 기쁜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자꾸 실수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누가 나를 공격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오해받는 일도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부담이 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잘 극복하고, 그리고 문제없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정리하다 보니까요, 한 12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법.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일 처음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잘 바라보는 일이 중요하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라.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겁니다. 앙망하는 것, 하나님을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자식도 바라보게 되고 손주도 바라보게 되고 여러 그런 즐거운 일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점점 희망을 잃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벨론에서 몇 년 동안 그들이 포로 생활합니까? 70년 동안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는데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하는데 벌써 2 제너레이션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래되신 분들은 고국에서 살았던 그 고국에 대한 소망과 그 좋았던 시절들이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고국에 돌아갈 소망을 갖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는 낙심하는 사람, 실망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보니까 오늘 본문 2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여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침묵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는데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 예. 여러분 왜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예. 옛날에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도 잘 하셨는데 요즘에는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잘 안 될까?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이제는 안 들어주시는가 보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럴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우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기도의 방향을 다시 바꾸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그 기도가 응답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스 라고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고 기쁜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노라고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분명히 노라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칼을 갖고 놀아요. 나 저거 갖고 놀래요. 갖고 놀래요. 이렇게 부모님한테 보채기면 우리 부모님이 그래 뭐 칼 위험한 거지만 갖고 놀아라 이렇게 주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일수록 갖고 놀아서는 안 될 것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노라고도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 주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웨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좀 기다려라. 그것도 기도 응답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조급하고 급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기다리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 응답의 방법 가운데 하나는 The Better Way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조그만 것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나는 다른 것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끈질긴 기도와 간구들이 응답되지 못하고 있는 절망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신앙생활의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될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또 어쩌다가 실수할 때도 또 우리가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31절 한번 열어주시고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이사야 선지자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향하여 하나님을 앙망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런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좌절하거나 낭망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됐을 때 우리는 낭망합니다. 내가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거기 한번 다시 한번 또 열어봅니다.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내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갖고 내가 그때 하나님 만나 뵐 때에 내가 부끄럽지 않은 자로 하나님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간절함이 오늘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할 줄로 아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갈 때까지 그 땅이 어딘지 알지 못하고 그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갔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그가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과 같고 젖과 꿀이 흐르는 곳과 같았던 그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의 눈과 사람의 판단으로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그는 거기서 큰 봉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의 걸음걸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시험에 빠지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모욕당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무력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세계 최강의 바벨론 이 군대를 이길 수 있는 군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일은 점점 더 비관적인 일이 되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예언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40장 28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때로는 우리가 기다리다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절망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변하시지 않은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 주간이죠. 우리 안창호 인권위원장 대법관 지내신 분인데 거기서 청문회 과정 가운데 나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창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 다 진화론을 믿는 세상 속에 어떻게 당신은 창조론을 믿습니까?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진화론에 대한 확실한 그런 과학적 증거가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띠오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띠오리를 나는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으로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교과서에 실렸다고 해서 그것이 다 객관적 진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청문회에 있는 많은 그 국회의원들이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지금도 우리 자녀들이 진화론을 배우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안에 창조론도 꼭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 두 가지 검증되지 않은 이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과학적 이론 가운데는 검증된 이론이 있고 검증되지 않은 이론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검증되지 않은 것들은 띠오리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소우주, 인간의 몸을 소우주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인간의 그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더 상위 기관으로 진화돼가는 과정은 없습니다. 점점 하위 개념으로 내려가는 것들은 있지만은 점점 더 스스로 진화해서 더 상위 개념으로 올라가는 진화는 여러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무 토막이 불에 탔는데 이 나무 토막이 생명 있는 새로운 나무 토막으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나무가 불이 탔으면 그것으로 재가 되고 연료가 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몸을 살펴보면은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인간의 몸이 창조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의사 선생님들 가운데서도 많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마취과 의사는 저한테 그렇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만났는데요. 목사님, 저는 마취과 의사지만 제가 마취하는 능력은 제가 다 가지고 있지만 깨어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늘 마취시키고 나서는 그 환자를 위해서 깨어날 때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인간의 능력이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깊은 학문을 한 사람들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피곤치도 않으시고 곤비치도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들을 제가 세 가지로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첫째로, 자신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이사야 40장 3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젊은 사람은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며칠 동안 일하고 공부해도 또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장정이라도 여러분 건강하고 뛰고 다른 박질 잘하는 것 같아도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질 때가 있는 것처럼 넘어질 때도 있고 자빠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지혜롭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혜를 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것 같아도 우리의 건강이 어느 하루아침에 우리의 건강이 다 무너지고 파괴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60이 넘어가시고 70이 넘어가시면 그때는 다 비슷비슷해지는 거예요. 70이 넘어가시면 남성과 여성도 별로 차별이 없어져 갑니다. 그죠? 또 70이 넘어가시고 80이 넘어가시면 돈이 많고 적음이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점점 다 어린아이 같이 돼가는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처럼 똑같은 그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은 그 얼굴에서 빛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철한 지혜로 삶을 정말 지혜롭게 문제들을 해결하며 나갈 것입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시편 34편 8절로 1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로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사세요. 연세가 드실수록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삽니다. 사람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면요, 너무 실망이 클 때가 많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기도는 성도들의 호흡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그 영성이 정말 그 호숫가에 심기운 아름다운 백향목처럼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분과 기도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다루어 가시는 방법이 다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의 삶을 평화롭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피곤해하고 능력이 없다라고 힘들어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사야서는 선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피곤하고 지친 자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피곤해하지 않고 힘들거나 그러면 지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가 빈부에도 처할 줄 알고 이제 곤란함에도 이제 처할 줄 알았습니다. 그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가 모든 상황을 다 핸들링하고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이 많다고 부유하다고 여러분 마음이 쫄아붙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돈이 없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돈에 얽매이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됩니다. 나는 돈이 없습니다. 나는 피곤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말한 대로 돼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를 파괴하는 언어들이 없습니다. 제가 어저께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거기에 연세가 드실수록 피해야 될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은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과 같이 있지 마라. 연세가 드실수록 젊은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연세가 드실수록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비판하면서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요, 이게 너무 쉽게 나에게 확 전염되어 온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내가 살기도 힘들어 죽었는데 부정적인 얘기 듣고 비판적인 얘기 들으면요, 내 마음이 더 확 가라앉아 버려요. 그는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의 가지고 있는 그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느냐? 긍정적인 사람, 새 힘을 주는 사람, 용기 주는 사람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젊은 사람들을 만나요. 돈을 주고라도, 밥을 사더라도, 선물을 하더라도 젊은 사람을 만나서 그들의 젊음을 사는 일들을 하시라. 그래서 이 피곤해하고 능력 없는 자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앙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40장 3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얘기하기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인 새 힘의 눈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자꾸 실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힘이 자꾸 없어져 갑니다. 나는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몸이 아픕니다. 돈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바라보면요, 새 힘을 얻어서 우리의 영계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그 모든 부정적이고 힘든 우리의 형편과 상황들을 이길 수 있게 하는 시각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것을 보게 되고 더 많은 먹잇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높이 못 올라가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다고 그러고,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세상이 자꾸 밑에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은 이 세상의, 이 지상의 시각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을 여러분 소망하시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아름다운 그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소망하시고 바라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내가 다름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게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름박질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정말로 다름박질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뛰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기근이 일어납니다. 파산하게 됩니다. 정세가 어려워집니다. 경제 공황이 생깁니다. 자동차 사고를 만납니다. 큰 질병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살아가는 사람이 먼저 죽게도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나본 일들이 다 이런 것들이에요. 때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다름박질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것이 없는 그런 그 어려움들을 경험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정신이 없고 정말 뛰어 달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곤비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과 위기를 건너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평안하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내가 타지 아니할 것이라,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어떠한 인생의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나가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시고 피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하나님의 위로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부정적인 생각, 그런 것으로 우리가 자꾸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나의 생명의 주권자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날마다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걸어가도 하나님께서 피곤치 않게 해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상의 삶 평안한 것 같죠. 걸어가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삶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보면 옆에 사람이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면 그 옆에 사람이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시는 이정희 집사님은
제가 볼 때 거의 돌아가실 수 있는 병을 앓으셨어요. 몇 주 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을 인도하여 주셔서 아주 귀한 분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병을 제가 이렇게 그 신장 이런 것이 회복되는 일들이 별로 보질 못했는데, 그 약재를 좋은 걸 쓰셔가지고 그 신장이 다 회복이 되시고, 이 안에 하반신이 다 엄청나게 부었는데 그것이 싹 빠지고 완전히 건강이 회복되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이 집사님이 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소리를 하루에도 수백 번 외치시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이 병이 지나가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시는데, 정말 제가 볼 때도 기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연약한 것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지금 그 피검사하고 다 했는데 거의 정상으로 다 올라오셨다. 그런데 그 옆에 친구분이 한 분 계신데, 이 친구분이 회개할 것을 허락하게 하시는데 그냥 눈물이 쏙 빠지도록 그렇게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왜 병이 아픈지 아냐? 내가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이기적이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할 줄 아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병을 통해서 너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라고 눈물이 쏙 빠지도록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친구가 얼마나 참 위대합니까? 그 친구를 위해서 정말 힘써서 기도한, 내가 너에게 기도하는 시간을 이제는 줄여야 되겠다. 네가 하나님 앞에 병도 치료도 받고 네가 회복되는 과정을 놓고면서 내가 또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힘써 기도하겠다. 교회가 부흥할 때 저는 많은 것을 경험했지만 그 중에 제 1번은 뭐냐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분이 계실 때 교회가 부흥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중보기도하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함께 한국에서 목회할 때 교회가 계속 부흥돼 나갈 때 그때 누가 계시냐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1년 365일 교회 와서 철야 기도하십니다.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그렇게 하셔요. 얘기 사정을 쭉 들어봅니다. 아, 이거는 3일간 금식, 이거는 일주일간 금식. 진단이 나와요, 권사님한테. 그러면 같이 그 문제를 놓고 나도 기도하지만 자네도 기도해야 돼. 그리고 그 새신자들을 같이 놓고 어려운 문제 놓고 같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응답이 안 된 거 없어요. 심지어 나이가 들어서 아기를 못 낳는 세댁들도 많았는데 다 아기를 낳았어요. 기적 아닙니까? 그렇게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창세기 5장 20절과 24절이 있는 말씀 보니까, 무드셀라가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3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런데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아마 제 해석인데요, 제가 연애할 때를 비춰가지고 해석을 하면 이런 것 같아요. 한번 연애하다가 집사람 집에 앞에 데려다 줬습니다. 그런데 헤어지기 싫어서 우리 집사람이 또 우리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따라왔어요. 아이, 우리 집까지 또 따라왔는데 어떡합니까? 또 데려다 줘야죠. 또 데려다 줬다고. 어떤 날은 2번, 3번 왔다 갔다 하다가 길거리에 시간 다 보내고, 그래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아마도 에녹과 하나님 사이가, 하나님 집에 갔다가 에녹 집에 갔다가 너무너무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그 두 분이 그렇게 300년 동안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다가 이제는 너희 집 갈 필요 없겠다. 그냥 우리 집에 와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셔서 아마 죽음을 보지 않냐고 하늘나라로 가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감격이 나와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도 그것이 기쁨이에요. 내가 가진 거 다 달라고 해도 그것이 기쁨이에요. 아깝지가 않아요. 내 목숨까지도 줄래? of course.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고 다 주님 위해서 드립니다. 사용하여 주세요. 저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세요. 저같이 부족하고 못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저를 사랑해 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피곤치 않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애놓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뛰어가도 곤비치 않게 하시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부정적인 언어, 내 안에서 비판적인 언어, 내 안에서 화내게 하는 것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여러분들 물리치시고 내 안에는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감격과 기쁨과 감사만이 우리 안에 넘치고 또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력을 덧입게 되는 거룩한 사랑의 전염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